그럴 때 이런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그 문제 앞에 직면하는 겁니다. 그 문제 앞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 문제 앞에 부딪히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 현실에 부딪히기를 싫어합니까? 그 문제 앞에 직면해서 부딪히는 것은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한 가지를 주셨는데 바로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았고,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고,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죽도록 주 앞에 충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갖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기도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통찰력과 분별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 많은 세상 속에서 그 시험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가 삶 속에서 다가오는 시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에서 사도 야고보는 여러 색깔의, 형형 색깔의 여러 종류의 시험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온갖 종류의 시험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시험을 당합니까?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사단이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는데 우리쯤이야. 그래서 가정적인 시련이 있는가 하면 직장에서의 시험도 있고 학교에서의 시험도 있고 인간관계의 갈등이나 신앙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 등 그야말로 형형색색의 시험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다양한 시험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시험 앞에 기도를 가르치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 하라고요?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을 역설적으로 해석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결과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주님을 따르고 있는 이상 그들은 주 앞에 충성하기를 원했을 겁니다. 무슨 악한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무슨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저주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 앞에 충성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육신이 약하여 시험에 들었다. 모두 주님을 버리고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 평상시에 큰소리 떵떵 찌던 그 베드로도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깨어 있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주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3번 주님의 음성에 거부했던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주님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결국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에 든 거예요. 결국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주 앞에 기도하십니까? 그래서 다가오는 시험들을 얼마나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십니까? 얼마나 주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사십니까? 시험 많은 세상, 다가오는 시험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절실하게 오늘이라고 하는 삶의 현장 속에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다가오는 문제들, 그 문제들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는 큰 일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 소소한 모든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아뢰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기도 응답으로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고요.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기도 응답으로 성령 충만케 되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교훈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고난 중에 있거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럼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여러분, 고난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문제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근심 걱정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고난을 면제시킨다, 고통을, 근심과 걱정을 면제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 험한 세상 온전히 예수를 잘 믿으려면 더 많은 환난과 더 많은 고생과 더 많은 희생을 각오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언제나 인생 속에 고난은 반드시 필수 과목처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당연히 찾아오는 그 고난을 지혜롭게 극복하는 능력, 지혜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 다른 말로 말하면 고난 아닙니까? 근시가 걱정일 때에 하나님께 부르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고난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비결,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기도라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기도로 고난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치는데 왜 그런가?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받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이라는 문제를 주셔서 지금 나와 대화하고자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라고 믿고 그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께 의논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간혹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과 어떤 현실과 어떤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기도 하시지만 대부분은 누가 변합니까? 기도하는 내가 먼저 변합니다.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내 판단이 잘못됐구나, 내 경험이 잘못됐구나, 내 스스로 나의 부족한 것, 나의 변화를 깨하는 계기로 만들어 주십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그것들을 응답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고난당하는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 고난의 이유와 원인이 무엇이든지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해서 고난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병든 분이 있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분이 있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병 낫기에 대해서 14절부터 16절까지는 계속해서 이 병든 자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 아닙니까? 시대적으로는 의학이 참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많은 질병들을 정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상하게 우리 주변에는 많은 아픔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예전과 달리 지금은 의학을 발전시키고 많은 약들을 발전시켜서 그런 방법으로, 그런 의술의 도구로, 그런 약의 도구로 우리의 몸을 치료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세상적 치유 방법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치유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근본적으로 그 모든 배후에서 역사하시며 치유하시는 분은 우리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병 낫기를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치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치료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병을 고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분이신지 그런지 성경에 보면 많은 시간들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내용들을 소개해 놓고 있고, 예수님의 사역 공생의 가운데도 3분의 2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병든 자, 약한 자를 치유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치유가 필요한데 당시 의학이나 약품이 전혀 개발되지 않았던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비상간섭 치유하심이 더 많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기 위함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몸이 아픈 분들은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 치료의 주님에게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 육신의 질병, 우리의 마음의 질병들을 다 온전히 치유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질병의 원인이 뭘까? 왜 병이 생기는가? 한 가지 이유로 설명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죄 때문에 병이 들 수도 있다고 말하고요. 마귀가 주는 병이 있다고 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주는 병이 있는가 하면 믿음의 훈련을 위해서 주시는 병도 있다고 말합니다.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질병이란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생기는 병도 있습니다. 내가 큰 중대한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받았습니다. 그 치유하심을 고백하고 간증하면 그 결과 누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거죠. 또 인간의 부주의로 인하여 생기는 병이 있습니다. 많이 먹어서 과식하게 되어지면 그 결과 배탈 나잖아요. 우리의 부주의입니다. 과로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육신의 몸에 이상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너무 많이 깊게 생각하고 고민하면 뭔가 병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주의로 인한 그런 질병들도 있습니다. 영적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그 밖에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병이 걸려 있으면, 마음에 큰 아픈 상처가 있으면 그 결과 육신과 영혼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로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육신적인 질병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적 탈진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질병이 오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질병의 원인들이 있는데 어떤 병이든 기도하면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방법을 찾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시 치료해 주시는 병이 있는가 하면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했을 때 즉시 응답해서 그 병이나 그 문제나 그것들이 금방 응답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병을 다 완전히 치유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과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잘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병이 있을 때마다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뿐입니다. 히스기야는 병들었을 때 기도해서 고침받고 15년이나 생명을 더욱더 연장받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보십시오. 몸이 아프고 또 마음이 약하고 병든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지 몰라요. 더군다나 우리의 성도들의 연령층을 보면 굉장히 높은 연령층에 계시기 때문에 모두가 거의 종합병원 이상으로 각자 한두 가지씩의 기본적인 지병들은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달라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약함과 병든 것을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번 기회에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은 목회자에게 기도받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 장로는 이 시대의 사역자, 목회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목회자의 기도를 받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목회자의 기도만 응답하시고 평신도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아닙니다. 특별히 목회자의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 그것도 아닙니다. 다만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운 법칙이 있는데요.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축복의 내용이 나오는데 아론의 축도라고 하는 겁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백성들에게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무엇을 축복해야 되는지 축복의 내용도 나와 있고 그리고 그 결과도 26절에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그들은 누굽니까? 아론과 아들들은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누가 누구를 축복하라고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입니다. 사역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렇게 축복하면 어떻게 하시는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축복한 대로 그 축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통해서요? 세워진 사역자의 중보 축복 기도를 통해서 주의 종이 믿음으로 축복하면 그 기도를 책임지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주의 종들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축복대로 복을 주신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목회자의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 교훈은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15절 말씀 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자,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게 맞는 문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에 기도에 조건을 달았습니다. 어떤 기도요? 믿음의 기도라고 했어요. 믿음의 기도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중간에 실망하고 포기하는 이유는 기도의 응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속히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내가 오늘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당장 내일 바로 응답이 팍팍 온다고 한다면 기도하지 못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기도는 즉시 응답이 오기도 하지만 또 어떤 기도는 어떻습니까?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을 때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힘들어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의심이 쌓이고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응답이 없는 기도 대부분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기도를 시작할 때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기도하면서도 믿어야 되고 기도가 끝난 이후에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살펴보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죄사함 받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믿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까? 믿음입니다. 병 고침도 믿음으로 받는 거고요. 물질적 축복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행함을 강조하는 분들이 있는데 온전한 행함은 믿음의 열매잖아요. 온전한 행함은 믿음의 결과들이잖아요.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결과 행함이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행함 역시 믿음으로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어떻습니까? 헌신은 어떻습니까? 믿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명령, 교회가 주는 어떤 것들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순종하지 못할 요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믿고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믿고 순종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믿고 발걸음을 내딜 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딜 때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돼서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믿고 구하면 응답 주신다. 그 말씀을 근거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 응답의 조건을 믿음으로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바로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우리의 고민입니다. 이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구분점은 뭐냐? 흔들림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내 기도에 응답의 기미가 없다고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을 겁니다. 왜? 믿으니까, 확신하니까, 조만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니까 지금 당장 기도에 응답의 기미가 없다고 해도 흔들림이 없을 겁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다면 지금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대로 그것이 나타나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마음의 회의가 찾아옵니다. 마음의 회의가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21장 20절에는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면 좋을 텐데 또 조건을 달았어요. 믿고 구하는 것만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는 것만 다 받으리라. 주님은 이 믿음을 강조하시면서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 한 톨만 있다고 해도 저 산을 저 바위를 움직이는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거다라고 하면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그 뒤에 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면서 11장 1절은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말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뭐냐면 자꾸만 사모하고 바라고 꿈꾸다 보니까 내 눈에 보이게 실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내 눈에 보이게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내 손에 잡히게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믿기 쉽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마치 뜬구름 잡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참 믿음이 힘든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믿고 바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아서 우리는 힘든데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믿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증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겠죠. 믿음의 간구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응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믿음과 사랑과 하면서 믿음의 뭐죠? 무슨 단어 붙죠?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 제가 이 말 하려고 그런 거예요. 믿음의 역사.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고요. 소망에는 인내가 필요하고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교훈은요.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여기 서로란 단어에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의 범위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는데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에서 조금 더 기도를 확장하면 가족을 위한 기도가 되어집니다. 조금 더 확장하면 교회를 위한 기도가 되어지고 조금 더 확장하게 되어지면 지역사회, 민족, 온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확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하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중보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나만을 위한 기도를 드리면 5분, 10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30분이고 1시간이고 기도에 충분한 양을 누리려고 한다면 기도 제목들을 다양성을 갖는 겁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5분, 교회를 위해서 또 5분, 또 뭐 다락방 순원들을 위해서 5분, 순장님을 위해서 5분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그게 30분이 되고 1시간이 되어서 깊이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게 왜 중요한가? 소돔성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멸망당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조카 롯이 구원받은 것은 자신의 의와 믿음과 특별한 자격 때문이 아니라 중보 기도하는 아브라함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족들과 친척들과 이웃들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도 주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주님께 데리고 옵니다. 주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어떤 방법을 택했냐면 지붕을 뜯어서 친구를 밑으로 내리는 그런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고가 아니라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내가 이 병자를 고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가까운 사람들의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우리의 기도를 보시고 새롭게 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요,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예수의 영으로 가능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영으로 가능합니까? 기도밖에는 없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믿음으로 살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여기 의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지칭하는 단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고보서를 쭉 살펴보았던 것처럼 야고보서 전체를 놓고 볼 때 믿음이 있다고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믿음에 합당한 신앙의 행위, 소위 말하는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임에도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 의인은 경건한 사람들, 신앙생활에, 믿음생활에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엉망으로 살면서 기도 한번 했다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온전한 예배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온전한 기도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면서 삶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삶인지 전혀 구분도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서 어느 순간 한번 예배를 드렸다고, 언젠가 한번 기도했다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과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삶이 따르는 기도가 돼야 응답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주님이 감동을 받습니다. 주님이 감동을 받으면 응답이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자식이 이쁜 짓 해보십시오. 부모 마음에 합당한 짓을 해보십시오. 부모는 더 주고 싶어서 안 달란 존재 아닙니까?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뜻대로 살 때, 믿음대로 살 때 기도 응답도 풍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살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누구를 예를 듭니까? 엘리야를 예를 듭니다. 엘리야를 예를 드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반대로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그 비가 오지 않던 비가 하루아침에 내렸다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놀란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놀랍도록 응답하셨습니다. 이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냐? 엘리야가 누구냐? 구약의 그 선지자의 유명한 엘리야 아니냐? 엘리야니까 그런 거지. 엘리야의 어떤 수준, 그런 믿음의 능력이 되니까 그 정도 응답이 있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우리는 어림도 없다. 17절 보십시오.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가 그렇게 반응할 줄 다 아시는 우리 주님은 이미 다 이렇게 예견해 놓으셨어요. 엘리야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특별한 능력을 받아서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성정, 똑같은 감정, 똑같은 마음, 똑같은 믿음의 수준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응답의 주인공이 됐다면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이 시대의 엘리야처럼 그런 능력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의 기도이니까 놀랍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목사님의 기도이니까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평신도의 기도니까 조금 가만히 기다리게 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든 누구든지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면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가? 이번 한 주 동안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마지막 7번째 교훈은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은 간절히 기도한 즉 간절이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간절함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받으면 좋고 못 받으면 그만이고 이런 태도가 아니라 응답받지 못하면 나는 죽습니다.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를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간절해지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마음이 급하면 할까요? 안 할까요? 죽고 사느냐의 문제 앞에 놓여 있으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간절히 할까요? 대충 적당히 할까요? 간절히 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간절한 사람은 응답 올 때까지 그 기도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죽고 사느냐의 문제인데 어떻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가끔 하는 기도는 그만큼 간절함이 없는 기도예요. 성경에 간절히 기도하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놓았는데요.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간절이란 단어의 또 다른 번역은 새벽입니다. 새벽에 나를 찾으면 내가 그를 만나줄 것이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는 간절한 기도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새벽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새벽 기도에만 응답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낮에 기도에도 똑같은 응답이 있고 밤에 기도에도 똑같은 응답이 있습니다. 다만 새벽 기도가 간절한 이유는 새벽은 우리가 잠을 깨우며 육신의 정욕들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와서 절제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것이 현대인들에게 얼마나 큰 고충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대단한 헌신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새벽에 나와서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는 분은 굉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굉장한 주 앞에 헌신을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쌓는 중요한 방법을 가진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초등학교 때 소풍 가는 날 전날 여러분 어떠셨어요? 그 밤에 두 다리 두 팔 뻗고 편히 잘 주무셨습니까? 선잠을 주무셨습니까? 대부분은 선잠을 주무십니다. 왜요? 다음날 소풍 갈 거란 간절한 기대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은 평상시에는 맨날 지각하는 지각대장도 소풍 가는 날은 늦는 법이 없습니다. 왜요? 간절히 그 모임을 사모하니까. 학생들은 가장 사모하는 게 뭐예요? 공부 안 하는 거잖아요. 휴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부 안 하고 놀러 간다는데 얼마나 신나겠어요. 신나지 않을 학생들이 없는 거예요. 간절하니까 기도하려고 새벽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시편 46편 5절에서 그런 새벽의 기도의 중요성을 잘 아신 주님께서 내가 새벽에 도우리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이든지 재정의 문제이든 신령한 문제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교회의 문제이든 직장의 문제이든 사업의 문제이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까? 새벽에 기도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설교로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만나겠다. 내가 기도해서 문제 해결을 받겠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산증인 되겠다. 이렇게 마음의 작정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아니 내일부터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저희 교회는 특별히 많은 부흥회를 하기보다는 우리의 소부흥회, 우리 교회 형편과 현실에 맞게 봄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한 주간, 가을에 특별 새벽기도 한 주간을 통해서 우리의 나름대로 소부흥회를 합니다. 많은 성도가 함께 나와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저는 봅니다. 그 은혜가 또 얼마간의 우리의 영적 생활을 지탱하게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남들은 다 은혜 받는데 나만 은혜 못 받으면 나만 손에 내 영혼이 병드는 겁니다. 내 영혼이 병들면 까칠해지는 거예요. 심령이 까칠해지는 거예요. 남들이 말한 예수님이 뭐가 중요해요? 남들의 기도에 응답 주신 예수님이 뭐가 중요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나를 만나 주시는 예수님 아닙니까? 내가 이런저런 삶의 문제가 있어서 아버지 낙심됩니다. 고요한 바다로 찬양처럼 아버지 근심이 앞을 가립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문제에 오셔서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네 근심을 보았다, 네 기도를 들었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내 삶의 현장 속에 체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눈물 흘리며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쫑긋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체험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의 믿음과 인격의 수준은 지금보다 일치월장할 겁니다. 신바람 나는 신명 나는 신앙생활 하지 않겠습니까? 이 새벽에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단이는 어떡할까요? 그냥 남의 일처럼 불구경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이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사단의 계획에 사단의 시험거리를 우리에게 뿌려 놓겠죠. 여러분 마음을 흔들어 대기도 하고 특별히 제 마음을 흔들어 댈 겁니다. 저를 흔들어 놓고 저를 시험 들게 하면 나머지는 쉽잖아요. 그래서 늘 이런 일을 할 때마다 늘 영적 싸움들이 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의 시험거리를 물려치면 시험이 큰 것만큼 은혜도 크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한 주 동안 새벽을 깨며 주 앞에 나와서 우리의 근심 걱정,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신령한 문제, 가정 문제, 교회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자녀 문제, 모든 삶의 문제를 주 앞에 올려드려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새벽에 도우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나라고, 이렇게 응답해 주셨나라고 고백하며 간증거리가 풍성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교훈 주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 가운데, 근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주여 주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질병이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고 감사가 되는,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하는 새벽에 도우시는 주님, 내 기도에 응답한 주님을 우리 모두 만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